안식일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래도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 다 살피시고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안식일 사건이 7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밀이삭 사건, 그리고 안식일 할례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고침받은 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5명입니다. 손 마른 사람 치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치유, 실로암의 맹인 치유, 회당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 치유,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치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장소가 무려 바리새인의 집이 오늘 말씀의 장소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벼르고 있는 안식일 치유를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정면 승부를 벌이시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안식일에 얻을 구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류는 아담 이래로 이 세상에서 각종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려서 불화 가운데 서로 싸우면서 고통받고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유를 잃어버려서 가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요,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들에서 각각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들을 우리 대신 다 당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 벌을 받음으로써 불화를 당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잠시라도 멀어진 상태, 벌을 받은 상태, 불화를 당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육신의 아픔을 당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심으로 가난의 고통도 당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죽음의 고통까지 당해주셨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평화, 건강, 부요, 그리고 그 평화와 건강과 부요가 영원한 생명으로 지속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그 구원을 받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평화로워지시고, 이 땅에서부터 건강해지시고, 이 땅에서부터 부요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와 건강과 부요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점차 이루어야 하는데요, 바로 주일에 그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 규례에만 얽매여서 그 복을 내팽겨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거, 즉 안식일에 받아 누려야 할 구원의 복에 대해 살펴볼 때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특히 안식일에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평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평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교제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초청을 하였을까요? 어쩌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부터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판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순수한 식사 초청이었는데 아무래도 인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 사회에서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그 시선을 다 느끼고 계십니다. 얼마나 살얼음판 같은 느낌이겠습니까? 내가 저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을 텐데, 뭐라도 잘못하면 트집 잡을 텐데, 아니 지금 안식일이라서 안식일 규례 가지고 또 뭐라고 할 텐데, 이거 여기 초청받았다고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쭈뼛쭈뼛 서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또 눈앞에서 외면하시는 것도 사실 이상하거든요. 안식일인데 과연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나 보자 하면서 감시하는 그 눈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 앞에서 아무도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현장의 분위기를 장악을 하셨고요. 예수님을 엿보고 흠잡으려는 사람들도 할 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평화롭게 식사가 이어지고요. 이어서 다음 단락에 보면 여러 말씀으로 계속 교훈도 하시는데 결국에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며 결국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나누시면서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한 번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은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다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무도 더 이상 꾸짖지 않는 평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세금을 로마의 황제에게 내는 것에 유대인들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건 유대인의 왕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대답이 되니까 민심을 돌리게 할 수 있고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대답하시면 로마 법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수님을 잡아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둘 다 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사회제도도 존중하라. 하나님 사랑도 충실히, 그리고 이웃 사랑도 충실히 행하라. 즉 더욱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사랑을 주장하시는 말씀에 아무도 뭐라고 반박을 못합니다. 사랑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다 이겨내
결국 평화로운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날 주일에 주님의 속성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을 많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처소인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들과의 사랑 관계 가운데 평화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에 주어진 평화가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여 삶의 관계 문제도 다 사랑으로 해결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평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에 건강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건강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 초청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집에 갔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병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본격적인 식사 전에 다 고치고 보내셨을 정도로 짧은 순간에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치유 사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병을 고치신다고 무슨 의사처럼 메스로 살을 가르고 암덩어리를 꺼내고 그런 수술 작업을 하신 게 아닙니다. 행동이래 봐야 안수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 정도입니다. 무슨 집도의 의사의 행동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가서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치료가 완료가 되었고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믿음에 순식간에 치료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건 사실 무슨 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걸 그냥 누군가가 고침받았다는 결과에만 치중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받는 건데 기도로 치유받는 일은 오히려 주님의 날에 해야 할 일인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날 안식일과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믿음의 기도로 치유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요.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건강과 회복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다하여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거의 당연한 일이죠. 당시에도 안식일에 성전을 찾는 게 거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에 당연히 우리가 찾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 저희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찾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얻게 한다면 이걸 쭉 연결시키면 안식일에 병고침을 얻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당연하게 찾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논리적인 걸 연결시키면 안식일에 병 고침을 얻게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병 고침, 열심히 수술하고 꼬매는 일종의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로 치유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믿음의 기도로 이룬 것입니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중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인해 얻는 치유의 기적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안식일에 육신의 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쉼을 통해서든 치유를 통해서든 우리는 몸의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늘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에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몸의 평안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건강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부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부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누구라도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즉시 끌어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소를 살림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식일에라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피해를 없애주신다는 것이고,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없애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부요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없던 돈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요가 아닙니다.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부요예요. 원래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를 잃지 않는 게 평화의 구원입니다. 원래는 다 평화로운 상태로 시작했거든요. 원래 이 건강한 상태를 잃지 않는 게 건강의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의 상태에서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게 부요의 구원입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채로 창조되었거든요. 원래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만족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끔 창조되었는데, 그게 망가져서 지금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 빠진 것일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 더 많아져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마땅합니다. 없던 돈이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되든, 가진 돈이 안 없어져서 부요함이 유지가 되든, 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안식일에는 주님의 그늘에서 부요를 얻어야 합니다. 또는 부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크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심으로 부유케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안식일은 오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님께 계속 잘 지켜주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쉬는 식당이나 가게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라는 아까운 시간에 매출을 포기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이너스 요인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갑자기 매장에 불이 나거나 갑자기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뜻밖의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거든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잘 보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기업 중에 칙필레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주일은 패스트푸드 기업에게는 아주 황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일이 바로 일요일이거든요. 그럼에도 확고한 의지로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요, 모든 체인점이 다 영업을 하지 않고요, 많은 직원으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갈 기회를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아졌는데 월요일에 오히려 매출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요일에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오히려 6일간의 매출이 7일간의 매출보다 더 커지고요, 또 7일 동안 사용할 운영비는 반대로 6일 동안 쓸 운영비로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회사들이 소비자의 유행이 확 바뀌거나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식이 폭락하거나 스캔들이 있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하는 등의 악재가 겹치면 기업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라는 기업에는 별다른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잘 보이니까 알게 모르게 악재를 다 피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쭉 발전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시간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중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요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특히 주일에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가운데 물질의 회복의 은혜를 얻고 그것으로 인한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장사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자는 거에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에요. 장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뜻밖의 나쁜 일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지켜줘요? 보험회사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감사 찬양하며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시다가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는 크신 축복 가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안식일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안식일에 평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건강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부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주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주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